장피아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인지심리학이라는 건 몰라도 괜찮고요. 이분이 남긴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아들의 특징 또는 나이별로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1800년 후반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현대하고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뭐 나이 차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지역별로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장피아제가 가르쳐준 인지 발달에서의 어떤 단계적인 발달의 특징들 이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마 심리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의 처음 교과서에 등장을 하죠. 이 중에 이제 2살부터 4살의 아이를 유아라고 부르는데 이 유아들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물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만. 그러니까 이제 요 또래 아이가 자기만 생각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건 정상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매도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건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세부터 4세의 아이 또는 좀 나이가 더 많게 5세, 6세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가 자기로부터 나오도록, 자기만 생각하는 것부터 나오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요, 이웃입니다. 그리고 공생입니다. 애들한테 무슨 이웃을 가르쳐, 애들한테 무슨 공생을 가르쳐. 그때 안 가르치면 못 가르칩니다. 그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중심성을 벗어납니다. 두 번째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심지어 엄마 아빠도 잊어버립니다. 애들이 외갓집이나 친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 일주일 또 한 달 맡기고 나면 처음에는 안 떨어질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부모를 낯설어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떨어질 때는 힘들지만 떨어지고 나면 적응해요. 처음에는 울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거기에 자리 잡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애김에도 불구하고요.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씩 아리를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특이한 아이인 거예요. 이때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야 돼요. 가장 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애들은 대부분 영특해서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이 땅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 그 아이의 인지 능력은 확장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아이들, 2세부터 4세의 아이들은요. 하나의 준 것들, 하나의 기준만 가져요. 여러 가지 기준을 못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다양한 기준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누구네 가면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 없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없고 자기의 준 것들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방법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사물을 그들은 단계적으로 배열할 수 있어요.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근데 똑같은 모양의 큰 것, 똑같은 모양의 작은 것만 구별하지 다른 모양을 못 구별해요. 이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생각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보기에 모양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은 거야. 왜 같을까? 이런 생각이죠. 추리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생각하면서 풀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부모가 그 아이에 알맞게 뭔가를 계속 이렇게 던져줘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특징을 그때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요 나이를 지나면서 이걸 탈피하지 못하면 몸의 성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인격과 사람으로서의 성장은 더뎌져요. 그래서 이 더딤이 심지어 아동기에 나타나는, 아동기도 괜찮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심지어 청년기, 아니요 장년에도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기에 맞게 그 아이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한 걸음 앞질러서 이 아이의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흐트러 줄까?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녀 양육인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면서 이걸 하는 거죠. 내용상으로는요. 부모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 자기 중심성밖에 모르는 그 아이와 싸워요. 애를 물리치려고 그래요. 이겨버리려고 해요. 아이가 잘 성장하면요, 점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이 됩니다. 근데 장년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아기적 어른이 있고 아동기적 어른이 있고 청소년적인 어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도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신령한 자와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를 구분해요. 신자는 육신에 속한 자에서 탈출해서 신령한 자로 점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근데 육신에 갇힌 자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붉은 표시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부러요. 분명히 신앙의 개월수가 충분히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을 자기밖에 모르는, 메시지는 훨씬 현실적으로 번역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청소년, 청년은 양육이라고 쓰면 안 돼요. 스스로 어렸을 때 양육을 받은 토대를 가지고 이제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단계라면 유아는 주입의 단계예요. 근데 물론 강제적인 주입이 어려우니까 부모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인 주입을 아이에게 맞게 해주는 거죠. 그게 안 돼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신앙적 삶을 보니까 나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실망했다고. 몹시 실망했다고. 기대와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당신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겠습니다. 이제 젖을 먹여서 소화시킬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양육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유아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3장 3절, 우리가 금방 3장 1, 2절을 읽었는데 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요, 시기와 분쟁이라 그래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시기를 바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살고 있는 삶 속의 목적이 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주도적인 삶, 성공 만능주의, 그게 결국은 싸워서 이긴다는 사고방식이잖아요. 분쟁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를 이기는 경쟁에서 선이란 생각보다 확립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사람들끼리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이겼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로 따지면 그런 경쟁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바울은 뚜렷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토대는 시기고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싸움의 모드로 바꿔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 어린아이적인 유아적인 상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지식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단을 받은 감각을 말해요. 연단, 훈련된 감각. 그러니까 지적인 것도 사용하죠. 근데 연단된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부분은 일관성을 갖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보다 뭘 추구해야 되냐면 일관성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면 아이는 부모가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진면과 반면을 다 배워요. 그러면서 진면이 더 소중하고 반면이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제일 나쁜 부모가 누구냐? 일관성 없는 부모예요. 완전히 뒤집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일관성이 없으면 뭐가 안 생기냐? 연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힘들이 안 돼요. 또 하나, 지각, 연단된 감각은요, 뭘 하기 위함이냐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그 중에 내가 꼭 옳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옳지 못하는 일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신 중에 하나가 지적으로 똑똑하면 영적으로 뜨겁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제대로 된 연단된 감각을 갖고 있는,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라 그래야 되나, 주술적인 신앙보다 훨씬 뜨거워요. 알매 깊이가 훨씬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빠졌다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대충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주술이란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주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연단된 감각을 잘 쓰면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을 잇는 사람, 이 사람은요 훨씬 뜨거워집니다. 근데 교회에 이상한 소문을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죠. 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공부한 사람은 뜨겁지 않아. 지각을 쓰는 사람은 뜨겁지 않아. 아닙니다. 지각을 제대로 쓸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주를 향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지각으로 더 뜨거워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은 그 감각으로 훨씬 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기도에 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 기도를 연단시킬 수 있을까요? 보통 기도의 연단을요, 시간으로만 얘기해요. 몇 시간 기도했냐? 하루에 1시간을 해야 돼. 그쵸? 1시간 정도 매일 하면 기도를 통한 훈련들이 뭐 많은 노력, 다른 걸 집중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의 양이 많으니까. 근데 1시간, 3시간, 7시간 기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연단 말고 또 하나의 연단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기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을 통한 복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기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깊어져요. 보통 기독교 전통에서 기도는요 4가지 요소로 얘기합니다. 찬미,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나온 것을 또 그분 앞에 서 있은 것을 영광으로 하는 고백, 그게 찬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게 그분을 찬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고백과 참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한다고 했죠. 자복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 그게 고백과 참회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하죠. 어떤 경우는 감사가 제일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의 기도가 뭐냐? 간구입니다. 정성껏 구할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가 찬미와 고백과 그리고 감사와 간구로 이어지거든요.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은 1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또는 3시간 또는 7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나밖에 모르는 기도를 했다. 그건 주수적으로 추락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전통에 따르는 기도의 방법을 따라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더 자기의 생각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기도는 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지지난주인가요? 교회에 이런 인쇄물을 저 앞에 놓고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또 인쇄해 놨는데 주기도문을 통한 복기라는 겁니다. 복기가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전체 둔 순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도어보는 거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그 기도를 토대로 내 기도를 복기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했던 요소를 나는 갖고 있는지. 개역개정의 주기도문도 도움이 되지만 메시지의 주기도문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 저는 그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핸드폰에 그 기도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림 파일이 있거든요. 그런 파일을 이렇게 놓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켜놓고 천천히 읽어보는 방식으로 합니다. 오늘 우루과이 성당에 있는 주기도문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향하는 기도예요.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뭘 질문할 수 있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바라보고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지를, 특별히 내 기도 속에 그 분을 향한 기도가 있는지, 잘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당의 기도문은 원래 원문과 다르게 뒤에 생각 하나씩을 집어넣는데 하늘에 계신 이 말에 대한 생각은요, 세상 일에 빠져 있지 않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세상 속의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비교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우리란 나를 포함해서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나의 가족까지입니다. 좀 더 넓으신 분들은 교회까지도 포함되더라고요. 그걸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란 내 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나의 편 또는 나만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모두를 향해서 나가는 기도인지를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다음 기도부터는 이 우리라는 개념을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없이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아닌지, 내가 아들의 책임으로, 딸의 책임으로, 딸답게, 아들답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기독교인들 중에 굉장히 못된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사실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서슴없이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크게 틀린 말입니다. 크게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내가 망하면 영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망해도 그분의 영광은 그대로 존재해요. 조금도 흠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반대로 하게 돼요. 그분의 이름이 진짜 나로 인해서 빛나고 있는지, 내 기도 속에 그런 빛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들어있는지. 다섯 번째도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말라. 계속 읽죠.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펼쳐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고는 웬만큼 훈련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나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잘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넉넉하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갇히면 그분의 나라가 와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10분 동안 한 기도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몇 가지나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기도를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뜻대로만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뜨겁다면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병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를 해야지 연단된 감각, 지각이 커지는 겁니다. 지각이 활동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보시죠.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체하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신자는 한 걸음 더 나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누군가의 양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양식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 다음도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나의 잘못이 용서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품고 있는 앙심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모른 척하면 결국은 그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 용서받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는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지 않나? 누군가를 계속해서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암시 주면서 그 사람의 나쁜 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거기다가 복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보시죠. 읽겠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습관 속에 빠져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누군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웃기다는 얘기죠. 이게.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인조차 모른다. 그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나의 편에 저지른 잘못을 악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 편이라고요. 전후좌우 따져봐가지고 누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고 갑자기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버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흔하게 해요.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흔하게 해요. 왜? 우리 식구니까. 근데 이 양심이 죽는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집안에서 퍼져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악에 속을 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1시간 기도하고 아침 저녁 합쳐서 4, 50분씩 기도해도 정말 유익한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잘 되고 있는 기도인지 복기해 보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해서 나빠집니다. 기도 많이 해서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교회들 보면 기도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열광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악한 일을 뻔뻔하게 합니까? 그 열광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있는지, 내 가족이 함께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복기해 보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을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씩 대입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기도 자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네? 안 해. 그러면 이제 기도는 그야말로 주술적인 행동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불편함 중에 하나하나 걸리는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장 안 되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려고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연단받는 감각, 지각이 되는 것이고 그 지각의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을 키웁니다. 그러면 차가워질까요? 아니요. 훨씬 뜨거워집니다. 왜?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웃이 살아있는 기도니까요. 선이 살아있는 기도이니까요. 기도의 연륜이 얼마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것은 이런 식의 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이게.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지어서 다닙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에서 이 스프링벅이 한꺼번에 물로 뛰어들거나 한꺼번에 절벽으로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가 몰살하기도 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지만 앞을 볼 줄 알고 위험을 볼 줄 압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애통함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산양이지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훨씬 미숙하지만 우리보다는. 근데 이들이 한꺼번에 수천 마리가 한 자리에서 죽는 일을 벌이는 거 보면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련함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앞에 가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요. 수천 마리가 있으니까 뒤에 오는 양들이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을 밀어요. 비키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이 앞으로 좀 빨리 가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먹지 않고 남긴 공간을, 그러니까 풀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고 앞으로 가면 좋은데 그 지혜를 개발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먹으면서 조금씩 나가요. 뒤에서 계속 밀어요. 미니까 좀 달려요. 뒤에서 쫓아와요. 갑자기 먹는 거에서 쫓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앞을 정신없이 뒤에서 미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마리가 엉뚱한 길로 들었으면 모두가 그 길을 쫓아가고, 그리고 첫 번째 마리가 벼랑으로 떨어지면 모두가 한꺼번에 쫓아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죠. 집단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사냥의 이야기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지각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각 없는 존재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똘똘 뭉친 신자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유아적인 삶의 특징을 벗어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각을 못 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존재로 끝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존재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 코람데오, 그분의 면전 앞에 산다는 의식으로 살게 되는 게 필요한데, 그걸 개발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분 앞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세운 준 것들만 맞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걸 버려야 돼요. 모두의 준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우리는 만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여러 장님이 한꺼번에 만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좀 더 뚜렷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의 준 것들을 버리고 함께 우리의 준 것들을 만들고 모두의 준 것들을 만드는 삶들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사물도 똑같아요. 하나의 기준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 학력, 그 다음 연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양한 존재의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임을 인정하고, 어떤 아이는 연봉이 높지만 어떤 아이는 창의성이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함께 사는 게 잘하지만 어떤 아이는 홀로서 창의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지각을 쓰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복기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근데 하면 할수록 늡니다. 3년, 5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로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각으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복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기의 작업이 힘들지만 이 복기의 작업을 한 만큼 여러분은 성숙하실 겁니다. 성장하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더 합당하게 커가실 겁니다.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불쑥 꺼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나의 어린 모습, 나의 유아적인 병든 모습, 성인 아이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어린 모습을 탈피해서 정말 진정으로 성장한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명문으로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복기해 보고
나의 기도가 깊어져서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많이 주님의 뜻을 품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만 빠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노력, 수고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빛내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물질 만능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만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못 본 채 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걱정하며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돕기 위해 애쓰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용서하기만을 기대하는, 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대하는 삶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누군가에게 앙심 품고 그 앙심을 풀지 않는 나의 모습 보고 회개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하나님께 하는 그 탄원과 함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에 따르는 삶 사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귀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또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예인의 모든 식구들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기의 기도가 깊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